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점령하고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을 이제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이 페르시아는 엘람의 한 지역의 그 안산이라고 하는 도성에서부터 출발된 이 제국이죠. 그래서 이 고레스가 그러니까 엘람 지역, 여러분 엘람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 엘람이 처음 우리가 잘 알려진 건 물론 이제 족장들이 온 세상으로 퍼졌을 때 이 셈족에서 이 엘람이라고 하는 지역,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위쪽 지역으로 있는 그런 엘람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엘람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여러분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와의 그 5개국 연합군과 이 메소포타미아에 오른 그르돌라오메 그들의 연합국에 바로 이 엘람이 함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의 이 사해 문명이 충돌했던 그 시대에 이 엘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엘람의 역사는 그런 고대부터 세워진 나라지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그 지역이 다 점령당했을 때 이 엘람은, 이 바사는 거기서부터 힘을 기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함락시키고 나서 고레스가 원년이 되고 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히스기야에게 예언했던 말씀, 약 한 180년 이상 전에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등장시켜서 그때 이 고레스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중건될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가 정말 바사 왕이 되고 나서는 바로 그는요, 이 유다 사람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올라가서 정말로 하나님만이 참신이니까 그 하나님의 제단을 건축하라. 그래서 자기 영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도 좋다. 갈 때는 그냥 보내지 말고 그들에게 은금을 주고 하나님 제단을 지을 수 있는 재료도 주고 저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주라는 이런 표고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참 이게 급박한 일 아닙니까? 그죠? 급박한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의 말씀은요, 어느 누구도 어길 수 없는 이 급박한 일 아닙니까? 급박한 일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그 바벨론에서 각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고 그러면 적어도 오늘 7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거기에는 2차적인 사람들이 올라올 때에 얼마는 4개월이나 걸렸습니다. 4개월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때도 그거를 본다고 한다면 적어도 4개월 정도의 이 사람들이 여행을 거치고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리하고 또 자기 생활의 터전으로 가고 그러면 시간이 적지 않게 걸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빨리 온 사람은 3개월 정도 먼저 와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2개월 지나고 나서 어떤 일을 하냐면 바로 7월 절기를 지킵니다. 왜냐하면 이 7월 절기는 이스라엘하는 6월절을 첫 달로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7월이다 라고 하면은 바로 이 7월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막 공부에서 우리가 배웠지만은 이제 7월 1일에는 나팔절이 있어 신년 절기를 지키고요. 7월 10일에는 대속죄일, 대제사장이 백성의 모든 죄들 그리고 성물을 그 땅에 있는 모든 죄악을 이제 정결케 하는 대속죄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15일에는 무슨 절기가 있냐면 바로 초막절기가 있습니다. 이 절기는 무슨 절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어서 우리에게 살게 하셨다. 그래서 이들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밖에 나가서 움막을 짓고 광야 생활을 경험하는 그 절기가 바로 7월 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그리고 자기 유다 땅에 와서 자기 영지, 자기 조상들의 영지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부 이스라엘 나라에 올라온 사람들의 그 명단을 보니까 한 49,800, 한 5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제 올라왔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모였고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처음으로 한 것은 자기 생활 터전에 각 성읍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각 성읍에 가서 자기 영지, 자기 땅, 자기 조상의 땅을 찾아서 움막을 짓던 자기 삶의 터전을 만들고 7월 1일
바로 이게 신년이거든요. 이 신년에 모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모든 나라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두려워하였지만 그들은 용기를 내어서 7월 1일서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이때 제단은 어떤 제단이었는가? 성전이 아니고 자연 제단을 드렸겠지요. 이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쳤던 그 제단처럼 이제 그런 자연 제단을 만들어서, 비록 열국 사람들이 사람들을 좀 눈치를 보고, 우리 그 역사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우겠습니다만, 그 두려움 속에서도 이들은요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상번제를 드리기 전에 아침 저녁에 번제를 드리기를 시작했어요. 신년 초이니까 7월 1일에 이 제사장이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을 모으고,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각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여서 이제 이 이스라엘 나라 땅에 와서, 그 유다 땅에 와서, 그 예루살렘에 와서 첫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들이 모여서 이제는 첫 번째로 7월 1일 날 신년에 이 아침 저녁 상번제를 드리면서 무엇을 준비했냐면 바로 이 초막절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초막절을. 왜냐하면 초막절 절기를 지키려고 14일 동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아침 저녁 상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초막절 절기는 15일서부터 이제 22일까지 이제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초막절 절기는 초막절 절기의 예에 맞는 의식대로 이제 그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했죠?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자연재단이지만 이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드리느냐 보니까 이제 자연재단을 통해서 예배는 계속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언제냐면 이 바로 그 다음에 둘째 달 하면 6월절을 지나고 난 그 다음 둘째 달을 얘기합니다. 그때서부터 이들이 성전을 이제 지대를 놓고 일을 시작해요. 그럼 그 사이에 어떤 일을 했을까요? 첫 번째, 이들은 와서는요 오늘 자기 생활 터전을, 삶의 자리를 가서 갖고요. 그 다음에 7월서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예배가 시작이 된 거죠. 예배가.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지대를 놓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대를 놓지 않고 초막절 행사도 하고 상번제도 제사장이 드리고 그런 기간을 가지고요. 그때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유대인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오늘 유대 사람들과 레인들과 앞에서 저기 시돈과 그리고 두로에서 그들에게 바사왕이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 짓는데 그 모든 비용을 너네가 대라. 그래서 줘라. 그들이 하는데 원하는 대로 다 줘라. 그 조서를 가지고 거기 가서 바사왕이 이제 이들이 원하는 대로 주라 했으니까 오늘 두로와 시돈은요,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질 때도 이 두로와 시돈은 무엇을 요구했죠? 기름하고 양식을 원했잖아요. 그걸 또 똑같이 그 솔로몬 성전 당시 때 이 두로와 시돈은 상업, 이 배의 주로 해양 세력, 여러분 잘 아는 페니키아 상인들, 바로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거든요. 페니키아 상인들. 이 사람들은 독자적인 이 씨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까지. 나라가 아니고. 아수르에서 멸망하기 전까지 이 페니키아 사람들은 유명한 장사꾼들이 항해술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뭐가 없는 자기들의 항해술을 무역하는 기술이 있고 다른 건 있어도 이 곡식이 적거든요. 그래서 오늘 곡식을 주고 그 두로와 시돈 사람을 통해서 레바논에서 목재를 솔로몬이 하던 식으로 요바까지 옮겨와서 요바에서 예루살렘까지 옮겨오는 그 준비 기간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7월서부터 시작해서 7월 이 절기를 끝나고 나서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그 다음에 1월, 2월, 한 2월 둘째 달서부터 시작했으니까 이 6개월 동안은 이 사람들, 이들의 목재를 준비하고 그것을 날라오고, 그리고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오늘 유대인들의 목수들, 그리고 성전을 질 수 있는 감독자들, 주로 레인들을 중심으로 하고, 그
그 다음에 유다 사람을 중심했다 그랬어요. 왜 유다는 왜 그러죠? 유다를 왜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계승시켰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이라고 유다 그 지파를 남겨놓았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 사람들과 함께 합해서 이제 성전 짓는 일을 감독하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맞는 그것을 얘기한다면 아마 이 유다 사람들은 그 물건을 나르는 사람들, 저 요바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56km 산길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솔로몬도 그 물품 나누는 사람 8만 명입니까? 그렇게 그 나누는 사람을 두었잖아요. 근데 그게 오는 것이 그 솔로몬은 그 어마어마한 인원을 동원해서 그 일을 했고,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고작 얼마 정도 됩니까? 얼마 되지 않은 몇만의 사람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일을 한 6개월 동안 준비하면서 이제 성전 지대를 둘째 달에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성전 지대를 놓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들이요. 이 노인들은요, 그 성전 지대를 놓으면서 통곡을 하고 있고요. 또 젊은 사람들, 그 다른 사람들은 찬양 부르는 이 통곡과 찬양이 엇갈렸던 거예요. 왜 이 노이든 사람,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 노인들, 그들은 왜 통곡했느냐? 첫 번째 성전을 보았는데 지금 자기들이 놓은 이 성전 지대는 너무 초라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들 어때요?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이게 BC 586년 그때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고레스가 왕이 돼서 이제 성전 지대를 쌓아 해서 이들이 왔을 때는 이게 얼마나 536년, 535년 정도 되거든요. 한 50년 동안의 갭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 성전을 보았던 젊은 사람들, 70대의 사람들이 있고 60대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이 지금 놓는 지대는요, 솔로몬 성전이 그렇게 뜯기고 뺏기고 그래도 그 웅장함과 지금 자기들이 짓는 이 스룹바벨 성전은 초라하기 이를 데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 보고 가슴이 아팠을 것이고, 또 자기들이 죄과 우리가 죄악을 짐으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 영화롭던 그 솔로몬, 그 다윗 왕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 성전이 이제는 해파되고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걸 보니까 아마 그 노인들이 울었을 것 같아.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울었을 것이. 그리고 또 오늘 젊은 사람들은 자기들은 어떻겠습니까? 건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고 쓰임받는다는 이 일에 아마 그들은 감격했고요. 또 한 가지, 잃어버렸던 나라가 이제는 회복됐고 잃어버렸던 신앙들 다시 회복하니까 이 젊은이들이 감격했을 거예요. 물론 노인들에게 이런 감격이 없진 않았겠지요. 그러면서 오늘 이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통곡하고 찬양하고 이 성전 지대를 놓으면서 예배하면서 경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그 찬양, 예배, 경배를 드리면서 이들이요 오늘도 함께 이 시간을 보내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슨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그 하시는 말씀을 결코 시건치 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결코 헛되이 들어오지 않아요. 이사야가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요 입에서 나온 말씀 결코 헛되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눈과 비가 내려서 땅을 적셔서 토지의 곡식을 맺게 하여서 종자를 뿌린 자에게는 종자를 주고 먹을 걸 자에게 먹을 걸 주는 처럼 우리 하나님 그렇게 열매 맺는다는 겁니다. 그게 보세요. 오늘 이 고레스가요 자기가 할 일 얼마나 많습니까? 왕이 되면 제도도 만들고, 그런데 이 고레스 원년에 제일 먼저 선언한 것이 뭐죠? 예루살렘 성전 가서 하나님을 섬겨라.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언제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히스기야 때 이 예언한 거예요. 이 바벨론이 조그마한 나라, 그 당시에는 아수르가 100번의 나라가 아닙니까? 어디 그 아수르 앞에 이 바벨론이 꼼짝도 못하는 그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이 바벨론에게 이 히스기야가 자기의 모든 걸 보여주고 난 그 다음에 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거든요.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 성전이 다 뺏겨갈 것이고 네 아들들 환관이 될 것이고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 때 얘기한 거거든요. 그때 고레스라는 거예요. 내 목자 고레스. 그렇게 얘기했던 이 고레스가 아니 성을 점령하면 자기 해야 될 행정, 사람, 강력 이런 것들을 먼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 말씀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도 있잖아요. 율법의 1.1획이 떨어진 것보다 이 토시 하나, 오늘 우리 기억자의 이 짝짝대기 하나, 이거 하나, 점 하나, 이게 떨어지는 것이 오히려 얼마나 어려운지 온 우주가 다 없어져도 그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슨 말씀이에요? 결코 하나님 말씀 변함이 없다. 결코 변함이 없이 그대로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경력이면 안 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뭘 찾아야 되죠?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오늘 이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내게 준 성령님과 내가 늘 대화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결심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여러분들요,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이 목회자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지지를 못해요. 알려줄 뿐이지. 영혼의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무엇을 신뢰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예? 목회자도 신실한 목회자 있고 우리가 설교 속에도 그랬잖아요. 그 안에 사단의 장난으로 말미암아 동성연애나 이런 것에 유압되고 자기의 세력으로 살아가는 자들 많아요. 우리 주일 설교도 그러고 항상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우리 주님 하신 말씀 경고로 듣는 거예요. 네? 분명히 예수 이름으로 일하는데 아니란 말, 하나님 이름으로 일하는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단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일은 엄청 많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은요, 우리 예수님 당시 때도 그랬잖아요. 군대 귀신이요, 한 사람 앞에 들어간 귀신이 2,000마리나 돼요. 생각해 보세요. 2,000마리뿐만 아니에요. 온갖 악의 영들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진실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에 맞지 못하는 목회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 성경 역사 역대상을 오면서 보세요. 거기 보세요. 하나님의 종의 선지자들은요, 한두 명이 있을까 말까 할 정도예요. 저도요, 진실한 종인지 거짓 종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에 사로잡혀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예? 저도 언제 어느 때 바꿔질 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 성령.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도 쫓아가지 말고 사마리아 있다고 그것도 믿지 말고 지금 이곳에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여인이 알았잖아요. 아, 예수님 앞에 예배하는데 이 성령을 따라서 예수 앞에 예배해야 되겠구나. 그러나가 증거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배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만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라고 성령님 보내요.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 말씀하세요? 응? 나를 부인하고 인자를 말로 거역하고 핍하고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지금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도 사함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성령이가 그렇게 동행하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 듣고 따르라는 거예요. 성령님만이 나를 진리 가운데 의 가운데 나를 세워줘요. 목사도 다 떠나가요.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 성도들하고 몇 번씩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못 지킬 때가 너무 많아요. 또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를 의지하지 마시고 준 말씀을 보고 내가 성경 말씀에서 그런지 안 그런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앉아서 이 그런지 안 그런지를 정말로 확인해보고 성경을 확인하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내가 그 말씀에 걸어가는지 안 걸어가는지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셨잖아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바벨론 침공할 때, 야, 너희가 고레스를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주님하지 않고요. 그것보다 더 먼저 180년 이상의 이 히스기야 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보세요. 그때는 그 사람의 고레스 이름도 알았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앞에 이사야를 통해서 말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약속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여러분 사로잡혀야 되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노인과 젊은이들, 이 노인들은요, 그때의 그 영광, 그 아픔, 그 믿음의 기록을 갖고 있잖아요. 생의 기록을 갖고 있잖아요. 이 젊은이들은 뭐예요? 나라를 찾았다, 독립을 세웠다. 이제 어떻게 하나님 섬길까? 이것이었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울음과 기쁨으로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이게 섞여졌다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젊은 사람들이 젊은 시대의 신학을 따라가면 안 돼요. 젊은 시대. 분명히 발전할 수 있겠지만 젊은 시대의 신학은 우리를 많이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신앙과 신학을, 우리의 신학을, 우리의 믿음을 보존시킬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는 누구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항상 얘기하셔요. 그 말씀이 뭡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려온 그 하나님, 그 믿음의 선조들에게 내려왔던 그 믿음을 너희들이 그대로 전수받으라는 거예요.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간직하는, 그리고 그 간직해야만 하는 너희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그러잖아요.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이 하는 그 약속한 것을 내가 이루겠다. 그러니까 어떤 신앙을 가지냐면 이 노인들의 신앙을 젊은이들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노인 꼰대 그 사람 신앙 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요 우리는 타락해요. 걷잡을 수 없어요. 왜 지금 이 신학이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지죠?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노인들 정말로 이 교회 타락이 어디서 옵니까? 교회 섬겼던 그 노인들의 신앙을요 다 뒤집어 버렸잖아요. 새로운 목회자면 다 뒤져버리고 지 신앙을 집어넣으려고 그러잖아요. 지 사상을 집어넣으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 하나님 항상 네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떴나? 네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떴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야곱에게. 야곱 뭐라 그래? 아브라함과 이삭과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복을 주잖아. 이 신앙의 전수란 말입니다. 이게 흩어지면 안 돼. 흩어지면 안 돼. 신앙은 철저한 하나님주의에 있는 사람, 그 신앙을 그냥 이 세상 사람들하고 보면 답답해요. 젊은 애들 보면 답답해요. 근데 그것이 우리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그 영권을 우리가 물려받을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절대 오늘 신구의 조합이 오늘 여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들은 이 사람들 어땠습니까? 성전 지대를 놓으면서 찬양과 하답으로 설하는 것 아니.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 동행하시면서 하나님과 화답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어떻습니까? 내 성경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런 말씀인데 내가 참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 뭔가 얘기해요. 아 그래 하나님? 그러면요. 그럼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는데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지 이 말씀 이루어나갈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삶의 지혜 뭔가를 주셔요. 그럼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과 대화하면서 걸어가는 삶을 살면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요. 그 어른들의 그 신앙들, 그 신앙이 참 온전했다는 거예요. 바른 신앙의 사람들, 그런 사람의 신앙을 여러분 꼭 본받고 그 믿음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성전이 부서지잖아요. 수르바벨 성전도 이게 약하니까 헤롯이 성전을 다시 져버리잖아요. 이게 뭐 여러분들의 성전,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 앞에 신령한 시와 하답으로 성령님과 함께 교통한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성전이 정말로 새롭게
하나님 영적으로 세워지는 우리 성도들, 새로운 기초, 새로운 삶, 이 세대를 못받지 않는 하나님 말씀 안에 세워지는 여러분의 성전이 오늘도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예수의 제사, 산제사 속에 신령한 시와 화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지요. 우리가 기도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이런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 보여준 것은 뭡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그 1.1핵이라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 약속은 완전히 실행시키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준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서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건요, 우리 힘으로는 못 살아요.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그리고 홍 목사가 설교해서 그 설교로 여러분들에게 조그만 디렉션을 줄 수 있지만 제가 여러분 살리지는 못해요.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을 따르고 이 말씀 안에서 그분이 나를 인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성령님, 나를 온전히, 나의 성전이 온전히, 내 심령의 성전이 온전히 회복되고 신령한 시와 화답을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자, 그 음성에 분별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삶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의 정말로 보수적인 신앙의 사람들의 그 신앙의 자체를 내가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 예수님으로 나의 구원 주신 그 구원의 예수님이 나의 속에서 그 생명의 피로 역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모이는 공동체, 이 교회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그 영으로 생명으로 충만한 우리 모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